본당에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편에 그 플로메리아라는 그런 이제 나무 화분이 있습니다. 이 플로메리아가 뭐냐면 여러분 하와이에 가시면 꽃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어주죠. 그게 플로메리아 꽃으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그 꽃인데 우리가 이 10월 중순에 태국 선교 가기 전에 이 9월부터 해서 10월 한 달간 이 꽃이 아주 하얀 노란색 있는 꽃이 활짝 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를 다녀와서 꽃이 이제 나무가 잘 있나라고 봤는데 꽃은 다 떨어지고 못 보던 것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이게 잎사귀가 말려서 나중에 펴져서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달라요. 잎사귀랑은 이게 뭐지? 이게 열매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리고 잘 모르겠어 제가 이제 구글을 좀 서치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게 열매더라고요. 플로메리아 열매. 근데 이 플로메리아라는 이 나무가 사실은 열매가 참 이렇게 귀하다 그래요. 하와이 같은데 야생수에서는 이제 열매를 가끔 보는데 이 정원에서 심은 것들이나 아니면 화분에다 심은 것들은 거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글 중에 60평생 이 꽃나무를 심고 관리했는데 플로메리아에서 열매가 열리는 걸 딱 한 번밖에 못 봤다고 그런 글도 있고 실제로 이 화분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경우라 그럽니다. 이 플루메리아는 이 나무가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씨앗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심어서 보통은 씨가 자라서 잎이 나고 자라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번식을 하는데 이 플루메리아는 나무는 삽목이라고 합니다. 꺾꽂이라고 이렇게 보통 또 전문 용어로는 얘기하더라고요. 줄기를 잘라서 땅에 심어서 그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번식을 시키는 나무라 그래요. 열매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태국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 플루메리아 화분에서 지금 열매가 이렇게 맺힌 거예요. 굉장히 드문 경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시겠구나라고 믿음으로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수고했던 많은 그런 곡식들의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되죠. 그래서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에 수고한 것들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여러 가지 또 수고를 통해서 가을에 결실하게 돼서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를 얻을 소망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죠. 지나오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을 참을 수 있는 게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면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두고 그 결실할 소망을 두고 밭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고들을 참을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씨를 심고 또 수고의 이 대가를 지불하여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거보다 우리는 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화려하고 그리고 멋있고 꽃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 꽃길만 가기 원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은연중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어찌됐든 간에 꽃처럼 화려하게 뭔가 좀 향기 나고 좀 볼품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시죠.
네, 소망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꽃과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하고 꽃길만 정말 가기 원하고 그렇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꽃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보다는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말도 있지만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죠. 붉은 꽃이 열을 가지 못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 비유의 말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부귀영화, 꽃과 같은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얻기를 원하고 화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순간, 유한한 것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길 원해요. 목사님, 뭐 그런 건 다 둘째치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당장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꽃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게 사람들 마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꽃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은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을 들의 풀에 비유할 때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며 얻고자 하는 정말 갖고자 하는 권세든 권력이든 부귀 영화든 그 꽃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는데 그게 세상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게요 허무하다는 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1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모든 여인들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고운 것 그리고 아름답기를 원해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20대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는 거예요. 왜요?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웠던 것들도 세월이 가면 지나갈 수 있어요. 관리하면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자랑해도 헛되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운 것을 자랑해도 헛되다는 것이에요. 기억되어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것이 꽃처럼 화려한 게 아니라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있기를 참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이 꽃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꽃처럼 잠깐 폈다가 화려하게 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지고 열매가 있는 인생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 우리가 열매, 이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주님이 더 붙들어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5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루는 성 밖에 나가시는데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열매가 있나 해서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서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간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버리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열매 있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꽃이 아니라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실까? 우리가 정말 화려하게 활짝 펴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잖아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꽃처럼 화려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꽃과 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보일 듯 말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꽃에는 없고 열매는 있는 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생명. 꽃에는 그냥 꽃은 그 한 생명 활짝 폈다가 금방 시듭니다. 여러분, 꽃이 참 아름다워요. 저도 이 20, 30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40, 50 이렇게 들어가면서 꽃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눈에 들어와요. 예전에는 꽃의 색깔이 어떻든 간에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아름다울 수가, 이게 저절로 나와요. 꽃이 좋아요. 그리고 꽃의 향기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꽃처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돼요. 꽃이 아름다운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 왜? 열매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꽃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요, 여러분 한 주, 2주 지나면 금방 시들죠. 나는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금방 시들어요. 여러분, 시들은 꽃처럼 이렇게 참 처리하기 곤란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시들은 꽃처럼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처치하기가 참 곤란해요. 꽃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반짝 피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열매에는요, 씨앗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 씨앗을 심으면 또 다른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 짧고 굵은 인생,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삶,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이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 뭐냐면 꽃처럼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 생명 있는 열매 있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어떤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인생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그 비결이 뭐냐면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열매는, 내 인생에 내가 거두는 열매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써서 얻는 그 결실들, 그게 다 여러분 열매지요. 건강도 내가 잘 지키고 관리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얻고 누리는 그런 열매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을 관리한다고 해서 건강이 계속 지켜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재물도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다 모든 사람이 그 결과를 얻습니까? 수고를 열심히 해도 열매를 못 얻는 분들도 있어요. 농부가 여름 내내 대학표 돼서 정말 수고하고 했었는데 결실해야 될 그때, 햇빛이 쨍쨍 내려져서 알곡이 결실해야 될 그때에 비가 와버리면 쭉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우리 얻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얻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있는 삶, 정말 행복한 감사한 삶이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송이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 열매 있는 인생이 되려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열매예요. 우리 주님께 연합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인생이 어려운 때가 오고 또 시험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가 힘들고 또 위기도 당하고 시험도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생활을 쉬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교회를 다녀도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가 지나는 이 시점에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붙들어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의 때가 되어서 결실하며 열매 맺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맺어진 모든 귀한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 중에는 입술의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래요. 감사의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열매가 된대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더 많은 감사할 것들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게 입술의 열매의 기적이에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입술의 열매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 입술의 말은 우리가 하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어떤 열매를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그 열매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주님이 명하실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라고 여러분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오병이 받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이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드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입술의 열매 중에 감사가, 이게 감사거든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담은 이 감사를 우리 주님이 열매 맺게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중요하고 입술의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면 우리는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감사할 것들이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절기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어떤 말들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 이것이 입술의 열매로 원망과 불평이 나가면 우리 주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 여보 고마워,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지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은 우리가 하지만 말의 성취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만드시는, 결실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 왼수떼기, 자녀가 왼수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그런 복된 말이 아니라 좋지 못한 말을 하면 좋지 못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고맙다고 해보신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하세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고맙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컸구나. 고맙다. 감사를 자꾸 입술의 열매로 내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서 더 우리 가정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가족과 보내실 때 부모님께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세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입술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가 다 이렇게 녹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님이 들으시고 열매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것들로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입술의 열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정말 복된 열매, 감사의 열매가 차고 넘칠 때 이 감사의 열매가 기적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뭐가 있냐면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생명의 열매의 하나님은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씨앗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셨어요.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전도예요. 전도.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유한하지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그냥 꽃처럼 아름답게 그냥 활짝 피고 지나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축복받고 화려하게 살다 끝나는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낳기를,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그 생명을 얻게 돼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이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 통하여 사실을 받기 원하시는 가장 큰 열매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인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도 우리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 뭐겠어요? 생명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생명으로 또 생명을 얻게 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얻었던 모든 것들이 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직분, 지위, 이것을 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긍하며 자랑하며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직분이 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끝냈죠. 그러나 이것이 열매다라고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며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것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받은 것이 직분이에요. 그것이 집사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직책을 우리가 받은 것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나를 목사로 삼아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 이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도함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한 영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가족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꽃과 같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꽃처럼 화려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입술의 열매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서 우리 삶에 더 많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의 열매로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생명을 낳고 모든 나라와 족속이 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영광 돌리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